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21절부터 3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36장 37장 말씀에서는 아스루 왕 사네립이 지금 유다를 침략하는 것에 대해 지금 기록하고 있고, 38장은 죽을 병에 걸렸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건이 38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39장에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이제 유다에 보냈을 때, 유다를 찾아갔을 때 죽을 병에 걸렸었던 이 히스기야가 살아났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실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39장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인 이 이사야서 36장 37장 말씀은 그 첫 번째 사건으로서 BC 701년경에 있었던 아스루 왕 사네립이 지금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스루가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전 지역을 집어삼킨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항복할 것을 이 히스기야에게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 군대 장관이 큰 소리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버려라.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고 너희가 나한테 행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보였던 반응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아스루 왕 사네립의 위협을 들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 유다를 두 번이나
두 번이나 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사네립이 1차로 침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을 아수르 왕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 아수르에게 선물을 보내서 이들을 달래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맺었던 이 화친 조약을 자기 마음대로 깨어버리고 다시 지금 2차로 침략해 왔었던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미 유다에 견고한 모든 성읍들은 다 사네립에게 정복당하고 이 예루살렘만 간신히 남아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지난번 때처럼 엘리야김, 셈나, 요아를 보내서 사네립 이 왕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지만 사네립은 지난번과는 달리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오히려 이들을 협박합니다. 랍사게는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는 이 히브리 말로 모든 사람들이 듣게끔 모욕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굵은 베옷을 하나님 앞에 입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소리를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굵은 이 베옷은 장례 때 입는 것으로 극심한 슬픔,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것인데 히스기 왕이 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벌거벗은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지금 이 히스기야가 구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은 히스기 왕뿐만 아니라 그 대신들에게도 그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히스기야가 동참하게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또 기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로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 보내 기도를 요청했는데 이게 바로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환난과 징계와 굴욕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비참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옴짝달싹하지도 못할 정도로 비좁은 환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환난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무기력한 지금의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환난이었고 그리고 징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유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돈, 이 애굽의 힘을 신뢰하려 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굴욕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성모독을 뜻하는 것인데 지금 이 랍사게가 하나님은 신성모독하고 있잖아요. 3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아귀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이런 수치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임산부가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산모와 태아 모두가 위험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상황이 바로 이렇다. 이 위험한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국난의 위기에 옴짝달싹할 수도 없었던 이런 힘든 이 위기의 히스기야 왕은 단지 하나님께 도우심만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을 확보하고 적에게로 가는 이 물줄기를 완전히 차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설령 그들이 하나님 내 이름을 모욕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한 영을 보내서 그들이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이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했을 때 행여나 홍해가, 그 큰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초롱성과 같이 보였던 이 여리고성이 자기네들 함성에 무너질 것이라 어느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기드온이 단 300명의 병사로, 게다가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나팔과 횃불, 항아리만으로 그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대 12만의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역시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역시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예루살렘은 이제 곧 사네립의 군대에 곧 삼키게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랍사게가 하는 말도 다 들으셨고 사네립의 편지도 보았으며 히스기야 기도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들, 이 삶들은 삼가해야 될 것이고 우리 역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들을 부리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이 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지만 18만 5천이나 되는 이 아수르 군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존재를 보내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의 역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이기적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삶의 위기들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지은 실수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변수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우리의 삶에 위기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슬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얽힌 것처럼 보이지만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말끔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틀 전에 수능을 치렀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고생하며 시험을 치렀는데 하나님 좋은 결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어진 결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